새 대통령이 돼서 가장 큰 문제가 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흔히 얘기하는 사드 미사일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한국하고 미국, 캐나다하고 이 사고 방식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저도 고국 소식을 들으면서 대통령이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헌법 74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예요. 그런데 또 헌법 60조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군대의 주류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법률가 출신 대통령이 헌법 60조에 근거해서 그 이미 6기 다 들어와 있는 거 언론 보도되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2대만 설치를 하고 나머지 4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환경 평가도 하고 이래 가지고 1년 넘어 걸린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뭐 마음대로 해라. 뭐 아니면 뺀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저도 오래 살아서 그런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데 그 이미 들어와 있는 거 설치하면 되지. 그걸 무슨 동의를 받고 환경 평가를 하냐. 이제 이렇게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74조가 중요하다. 또 60조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런 형식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왜 60조를 두고 74조를 두고 하느냐. 결국 대통령이 할 일이라는 것은 더구나 우리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 안보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많이 버신 분들은 좀 세금을 더 내시고 덜 버신 분들은 조금 복지 혜택을 받고 그러면서 균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보하고 재정을 튼튼히 하면 훌륭한 대통령이 되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고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쉽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는데 왜 그렇게 형식적으로 74조와 60조를 만들어놨느냐. 독재하지 말고 국군 통수권자라고 마음대로 하지 말고 매우 중요한 일들은 서로 상의를 해나가면서 나라를 안보를 튼튼히 재정을 튼튼히 해라 하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동의를 하면서 새 대통령을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는 이제 나라니까 국민의 뜻이 반영이 된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읽자 그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 같이 교독한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이 전형적인 열왕기서의 형식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나고 나서 그 아들 때부터 다시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랬을 때 그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저 3가지 형태로 설명을 합니다. 등급, 중요 사건, 그리고 언제 서거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면 21절에 나와 있는 게 바로 등급 공식이에요. 그리고 22절부터 28절까지가 르호보암 왕이라고 하는 분열 왕국의 남쪽의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이 된 르호보암 왕 시대에 기록된 중요 사건입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1절까지가 죽음 공식이에요. 내용을 잠깐 보죠. 21절을 보면은 누구 이름이 제일 앞에 나옵니까? 솔로몬이 나오고요. 왜요? 르호보암 왕은 솔로몬의 아들이니까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왕조 시대. 근데 안 당연해요, 이게. 남쪽 유다는 이게 당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아들로 하면서 그 다음에 저 21절 제일 나중에 보세요.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까? 엄마 이름이 나옵니까? 엄마 이름이 나와요. 왜요? 당연하니까.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 난 아들이니까. 더구나 아버지는 왕이라서 여러 처첩들이 있었고 솔로몬 왕은 몇 명 있었습니까? 1000명. 1000대1의 경쟁률을 뚫고 암몬 사람 나아마가 왕자를 낳아서 그래서 태후가 됐다. 그거 기록하고 있는 거야. 이거 당연하지 않냐?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그 북쪽에 있는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은 이게 안 당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꾸만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요, 아무개의 왕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되고 그 왕의 어머니는 아무개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기록하냐면 아무개 왕의 아버지는 아무개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도 바뀌니까 안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반복이 되고 그냥 거기서 거기 같은 말이,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말인 겁니다. 평화로운 시대라서 이래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비록 나라는 분열이 됐지만은, 그렇지만은 반복해서 기록되는 듯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큼 다윗의 자손에 아들 왕을 주셔서 계속해서 왕조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주전 586년까지 계속되도록 복 내려주셨다 하는 게 이 즉위공식입니다. 이 한 절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실이 딱 드러나 버립니다. 그 안에 잠깐 몇 가지 더 중요한 내용들을 보면, 몇 살에 왕이 됐느냐, 그리고 도읍지가 어디였느냐, 그리고 어머니가 어디 출신 누구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2절부터 보시면은요, 중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분열됐는가? 바로 솔로몬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 이방 여인들과 이방 결혼을 하면서 이방 신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많은 해괴한 일들을 했는데, 그 해괴한 일들을 르호보암이 했다고 하지 않고 22절에 보면 뭐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까? 유다 나라가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잘못됐어도 나라가 바로 됐으면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이 회복할 기회를 주실 텐데, 왕이 잘못된 거는 이미 12장에서 벌써 기록을 하고 백성들까지도 그랬다 하는 이 얘기를 담담하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 남색하는 자들, 여러 산당 우상, 아세라 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몇백 년에 이르는 왕국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은 할 수가 없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러한 잘못을 범했으니,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우리라도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자 하는 뜻으로 중요한 사건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부터 보면은요, 국제적인 문제가 나오는데요. 원래 솔로몬 왕 때는 첫 번째 드린 왕비가 바로 공주잖아요. 그래서 이집트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는데, 솔로몬 왕 말기 때는 계속 국지전이 벌어지다가 결국 그 아들 때인 르호보암 왕 5년 때는 전면전이 벌어져가지고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전투만 벌어지다가 전쟁에서 패배해버렸는데, 결과가 뭐냐? 아버지가 그 참 1년에 666달란트 되는 세입을 얻으면서 금을 어디다 써야 될지 몰라, 은은 돌처럼 차고 다니고 금을 어디다 쓸지 몰라가지고 의전용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이 나갈 때, 왕이 퇴거할 때, 이때마다 그거 번쩍번쩍거리는 걸 들고 나갔는데 이집트군이 쳐들어와서 다 뺏어갔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서 아들 왕은 노수로 방패를 만들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28절입니다. 원래 방패라고 하는 것은 전쟁 무기로 방어용이잖아요. 그죠? 초반에 말씀드린 사드가처럼 방어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씁니까? 28절 보면 전쟁 용도로, 국방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의전용으로 쓰고 있어요. 의전용으로. 이게 오늘이나 옛날이나 똑같은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속은 전혀 없어요.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금방패를 다 뺏기고 나서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노수로 만들면서 이를 갈아야 되잖아요. 이를 갈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 그러면서 국방을 튼튼히 하고 우리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지는 못할 망정
신공을 다해가지고 뺏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작심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부대는 뭐에 신경을 쓰고 있어요? 시장에 신경 쓰고 의장에 신경 쓰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중요해요. 이런 게 중요한데 본질을 상실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 두 개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해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 두 번째 뭡니까? 실속이 없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죽음 공식이 29절부터 나옵니다. 자, 이 왕에 대해서 역대지략에 봐라.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북쪽하고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은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왕은 다윗의 묘에 장사가 됐다. 평안히 돌아갔다. 왜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열왕기를 묵상하시면서 계속 이 패턴을 보세요. 그러면 그 패턴을 보실 때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2차적인 문제다. 1차적으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다.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듯한 사람 이름도 사실 중요하지 않고 사실 그 사건 우리하고 상관도 없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조차에게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긍휼을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나와 내 가정에게 내 사업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친척들 지금 이렇게 지금 새 정부 들어서고 지금 좀 국정도 지금 다시 이제 그냥 정정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서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지막이 평안하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제대로 말씀을 보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 해가지고 왜 성경 묵상해가지고 똑같은 거 읽게 하냐고 이렇게 컴플레인하지 마시고 그런 게 나올 때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형식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보셔야 될 구절은 22절입니다. 왜 이걸 하셨냐? 아주 똑같은 그 구문이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시면서 열왕기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선택하신 백성들이 포로에 잡혀가서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가, 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길래 그랬는가 하는 것을 낱낱이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윗왕, 하나님의 친구였던 다윗왕까지도 잘못한 게 뭐였나 낱낱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병행 성경이라고 그래요. 역대기를 보면은요, 다윗은 세상에 그런 의인이 없어요. 이 르호보암도 사실 이런 사람이 이런 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록한 사람의 시각이 달라서 그래요. 열왕기서는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해서 우리 조상들이 실패했나 하는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성전을 건축했는가, 이걸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은 열왕기서는 실패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역대에서는 성공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재미있게 읽기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공학은 남들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성공학은 실패하기 재밌어요. 그래서 다이나믹해요. 열왕기서를 보면. 왜냐하면 다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이랬구만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조금 더 조심하겠습니다. 저에게 복 내려주세요. 바로 기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 기준이 바로 그것이 여호와 보시기에 이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먹고
무슨 행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이랬을 때 제가 은혜 받은 것 하나만 나누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잡다단한 세상에서, 더구나 이 광야와 같은 이민 사회에서, 더구나 우리 교회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제대로 살까? 그것은요 다름 아니고 우리의 시각이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넘어서 내세를 바라볼 때, 그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 조금 참아가지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굉장히 희망적인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더구나 꼬람대요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라고 하는 이 신앙의 언어로, 신앙의 사고로 나아갈 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이 이 현세뿐만 아니고 저 내세에 이른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난다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흔히 천국 천당이라고 얘기하는 내세 사람들이다. 이 내세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복잡다단한 생활에서, 광야와 같은 이민 생활에서 하나님은 무슨 지금 오늘도 내가 힘든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내가 모든 부분들이 풍족하다 할 때 그 부분들을 검소하게 절약하고 겸손하게 나가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할 수 있는 거. 왜요? 내세 복 주실 분을 위해서. 내가 오늘 부족하고 모든 게 불만스럽고 왜 세상이 이러냐고 그랬을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감사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세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비록 여기서 이렇게 약한 몸에, 연약한 마음에, 상황도 안 좋고 되는 일도 없고 하지만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원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다시 오늘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 그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보다도 훨씬 공부 많이 하시고, 우리보다도 예수님을 계시로 만났고, 우리보다도 이 성경을 나눠주신 사도 바울이 매우 중요하게 남겨주신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19절,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으로 평생을 산 사람들 부럽습니다. 하지만 그들 그렇게 즉위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사람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여호와 보시기에 과연 바르냐 하는 그 질문일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연약한 인생으로서 우리가 그 질문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어디서 있느냐?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는 이 삶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길 저 삶, 저 내세에서의 삶, 그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하는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는 주간에도 이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힘내시고, 그리고 때로는 겸손하시고 하는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